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권속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지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어려워서 도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되신 많은 자를 성령 감화 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선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영원 얻는 것을 속이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계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대신 사랑 감격하여 영대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아서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오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뻐라. 내 영혼에 너래 있으니 저 찬양합니다. 저 귀를 기울이시사 하늘과 대신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기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오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라.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은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더 내려 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비대면 예배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던 우리들이 이제 대면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라올 때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소망이 충만하여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속히 벗어나서 모든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도 주님 찾아오셔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 있는 자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참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은 구약 56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그들이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또 대면 예배가 이렇게 허락되어져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달 동안은 이 말씀을 주제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또 질병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생명의 빛을 비추고 또 진리의 빛을 비추고 소망의 빛과 선교의 빛을 비추어 나가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나아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일에 드렸던 말씀이고, 두 번째 주일에는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생명의 빛의 증거를 가진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정말로 살아난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특별한 경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로 생명의 빛을 전하는 나사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경험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진리의 빛을 전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아덴을 방문했는데 그 아덴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는 올바른 안목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졌고 그 당시에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거짓된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정말로 진리의 빛을 전한 바울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소망의 빛을 전한 어린 소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망에 빠져 있는 나아만에게 소망의 빛을 비춘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십니다. 절망에 빠졌다는 것은 어둠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어둠에 속에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어린 소년이 소망의 빛을 비추어서 나아만을 살리는, 그리고 나아만이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소망의 빛을 전한 어린 소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뢰대를 아십니까? 지뢰대. 지뢰대는 큰 물건을 작은 힘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지뢰대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그 용어 가운데 레버리지 효과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이 지렛대를 이용하면 큰 물건을, 아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는 힘이 있다.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 지렛대를 이용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는 정말로 힘이 연약하잖아요. 신분적으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포로 신분이고 정말로 낮은 계급에 있는 어린 아이지만 나아만 장군을 움직이고 또 아람의 왕을 움직이고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놀라운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효과, 작은 힘이지만 큰 영향을 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나하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나하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만이 열심히 전투를 잘하고 또 승리를 해서 그 왕에게 아주 크고 인정을 받는, 그래서 존귀한 자였고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잘 나가는 이 군대 장관, 그리고 왕에게 또 총애를 받는 큰 용사였는데 이 나하만은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이 나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아이가 이 나하만의 부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소개해 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나병이 고침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바로 나하만 장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어린 소녀가 등장하는데, 이 어린 소녀는 어떤 사람이냐?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입니다. 자기 나라가 연약해가지고 이 아람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나만 장군 집에서 그 여주인의 몸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주인이 나병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주인이 늘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주인이 나하만이 나병에 걸린 걸 알고 그 여주인에게 엘리사를 소개하지요. 그래서 절망에 빠진 나하만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의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려면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빛을 전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많은 그 사회학자들이 현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확실성 시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고 제3차 유행까지 왔지만 이것이 언제 끝날지, 백신이 발견돼서 우리가 접종을 이제 앞두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에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필요한 게 뭐냐? 확신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확신의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린 소녀는 분명히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 소녀는 자기 집 주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알고 어떤 말을 합니까? 그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하만이 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능지처참 당할 위기인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이 나병을 확실히 고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확신 있게 자기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절망에 빠진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려면 내 자신이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로 가면, 주님께로 가면 그 문제를 확실히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차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고지들 듣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고치리이다.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렇게 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된 기쁨과 소망을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4장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확신에 차서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야곱의 우물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내 과거를 알고 내 삶을 다 고쳐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담대하게 확신 있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평상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던 사람, 남편이 5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멸시의 대상이었는데 이 여인이 확신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며 전도자였던 D.L. 무디도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할 때가 있을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어느 날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확신이 없으면 이런 말을 못하지요.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은 말이 길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호소력과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어린아이가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엘리사를 만났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야,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라는 분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데 그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그 소문을 들었던 이 어린아이가 비록 고향 땅 사마리아에서 떠나서 지금 아람 나라에 와 있지만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려서 시름시름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고향에 그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선지자, 그분은 능력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분에게 가면 이 나병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자기 여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엘리사를 말합니다. 근데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포로로 잡아온 한 여종이 어느 날 찾아와서 주인님, 우리나라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지금 나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주인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곧대로 들으기가 정말로 쉽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은요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 병을 고치겠다고 적지 이스라엘까지 찾아가는 게 이 모험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평상시에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주인이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 장군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자기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허가를 받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근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맺히고 어떻게 합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 또 함께 왔던 다른 종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믿져야 본전이니까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했을 거 아닙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을 때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들이 사실은 엘리사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왔던 겁니다. 이 나아만의 여종이었던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은 들었지만 그 소문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나병도 고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엘리사는 비록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는 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명에 빠진 그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려면 내 자신이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확 차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받은 은혜가 확실해야 예수 믿으면 지금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삶이 불행 끝 행복 시작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린 소저처럼 나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려면
이런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했는데 또 우리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잘 믿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소망의 빛을 비추려면 우리 자신이 신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불신의 시대에는 신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어린아이는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랬어요. 나라가 정말로 전쟁에 패해가지고 자기는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와서 적국의 땅에서 정말로 종으로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신분이 갑자기 종으로 전락하고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신세한탄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나라가 정말로 강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멸망해서 나라가 전쟁에 패해가지고 이 외국 땅까지 와서 포로 생활하고 그것도 또 남의 집에 가서 종노릇 한다? 그러면 주인이 뭘 시켰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부리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서 종생활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수종 들었다는 말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겼을 때 수종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 단어가 수종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길 때 쓰는 단어가 수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여주인이 그 어린아이를 부릴 때에 뭘 시키면 아주 성실하게 잘합니다.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고 잘합니다. 그럴 때 도대체 쟤는 어떤 애길래 포로로 잡혀와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저렇게 일을 시키면 성실하게 잘할까? 평상시부터 여주인에게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입장에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를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고집 듣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의 생활 태도가 엉망이었다. 그래서 신뢰감을 못 주었다 하면은 아마 골기만 맞았을 거예요. 왜? 나병은 불치병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이 선지자에게 가서 뭐 한다고 해서 그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이 여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남편의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좋은 약을 써보고 좋은 의사를 왜 안 찾아가 봤겠습니까? 뭐든지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이 어린아이 종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했을 때에 그것을 믿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또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집에 어린아이가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이러하더이다, 이러이러하더이다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말을 전하고 또 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건 뭡니까? 그 어린 소녀에 대한 신임이 없다면 그 어린아이의 말을 그대로 듣고 또 전하고 그걸 또 심지어 왕에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생활했느냐? 금방 얘기했지만 그 여주인에게 수종 들더니
마음을 다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 평상시에 그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이 당시는 이제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건데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종들, 노예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노예들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마도 이 어린아이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자기 여주인에게 정말로 성심을 다해서 섬긴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눈가림만 하지 않고 온 마음을 가지고 섬기니까 신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의 여주인이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병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왕을 말합니다. 아리오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뭡니까? 이 어린 소녀는 지금 주인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카네기의 후계자 찰스 쉐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이 회사에 등장할 때는 그 일용직 청소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제 성실하게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카네기가 자기 후계자를 삼으려고 사람을 키우는데 이 쉐부가 나중에 비서까지 됩니다. 카네기의 비서가 됐는데 하루는 이 카네기가 자기 집에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보니까 아직 쉐부가 퇴근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왜 아직 퇴근하지 않고 있느냐 물었더니 쉐부가 말합니다. 사장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웁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카네기는 나중에 자기 후계자를 삼을 때 이 쉐부를 자기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의 성실함으로 인해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하리라 믿네. 이 회사의 성공 여부는 자네의 학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자네의 성실성에 달려있네 라고 하면서 회사를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이 신뢰가 있어야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래 안 됐다, 너 그대로 살다 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소망의 말을 해야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또 절망의 시대입니다. 불확성 시대, 불신의 시대, 또 절망의 시대인데 이 절망의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면 소망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어린아이는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고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칠 수 없는 그 상황에 빠져 있잖아요. 불치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 장군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집에도 있을 수 없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가족들로 격리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처참한 절망적인 병이 나병입니다. 그런
나병에 걸려서 절망에 빠진 이 나만 장군에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나병을 고칠 수 있다. 그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인데 나병을 고칠 수 있다. 이거 소망의 메시지잖아요. 어린 소녀는 소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으로 절망에 빠진 자에게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은 소망의 말입니다. 절망을 당한 자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복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희망의 종교이고 소망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우리 흔히 잘 됩니다, 이런 게 뭡니까? 소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다 소망의 메시지잖아요.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최초의 학사 학위자가 이 할렌 켈러인데요, 삼중고를 겪었던 여인으로서 유명하잖아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면서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소망의 말을 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 살 수 있습니다, 그 나병 고칠 수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믿음의 사람들은요, 소망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 긍정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탐권을 갔다 돌아오잖아요.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의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이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계속 밑에서 보면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소망의 말을 하잖아요. 절망의 말을 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소망의 말을 합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때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잖아요.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정말로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을 때 바울이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 276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이 왜군이 330척의 그 배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순신에게는 이제 배가 12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330척의 왜군을 물리치잖아요. 명량해전에서요. 그걸 영화로 만든 게 명량이라는 영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소망의 빛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라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걸을 수 있다. 너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회복된다. 죽지 않는다. 살아난다. 나 역시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났다. 누구든지 변화받을 수 있다. 시몬아, 너는 베드로다. 시몬은 진흙이거든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곧 큰 인물이 되어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전하려면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시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는 이제 비말 때문에 못하니까 저를 향해서 이야기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그 긍정적인 것을 막 이야기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해서 막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나쁜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빛을 비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절망의 어둠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항상 소망의 말, 긍정의 말을 하는, 그래서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말씀 속에서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몸의 소망 뭐엔가 오기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천하의 안서 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시는 내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것 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거워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득의 10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정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으시고 저들의 생업에 물질의 축복과 건강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도록 세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께서 축사하사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마스크 쓰시고 착용하시고요. 들어갈 때 나갈 때 손소독 꼭 해주시고 개인 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혹시 조금이라도 감기 증상이 있거나 여러분 몸에 증상이 있으면 그때는 예배당에 나오지 마시고 교회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8시 예배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시나 11시 반은 8시 예배 드렸던 것을 이렇게 녹화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때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는데 오늘 3부 예배 이후에 200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안 결의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월 달부터는 이제 오후 예배도 시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진정돼서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또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실천사항 5가지 같이 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삶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강건케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나눕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합니다. 아멘.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오시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절망으로 인해서 어둠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성실성과 소망의 말을 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이 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